제가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었죠. 지난주에 다 마쳤는데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이 전체적인 개론적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론적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정경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가지고 돌아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주후 1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는 성경이 낱권 두루마리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지금같이 인쇄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손으로 베껴 쓴 복사본들이죠. 예수님은 성경을 한 권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책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유일한 글씨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그 위로 지나다니고 바람 불어가지고 아예 뭐라고 썼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혹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일기처럼 그동안 있었던 일하고 내가 전한 말씀들을 다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이것을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하나 딱 주시고 가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승천을 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금방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죠. 금방 오실 거니까.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죽었어요. 걱정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세대만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둘러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과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가 제일 먼저 AD 70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연대가 보통 AD 33년에서 35년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70년이면 한 35년이 흐른 거잖아요. 마가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했고, 이어서 마태하고 누가가 거의 비슷한 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그때부터 한 20년쯤 후인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들의 작품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영으로 그들을 감동하셔가지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의 오리지널 원본은 다 소실되었습니다. 돌아다니는 게 다 이제 복사본들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남쪽에 그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메마른 광야지대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지대인데,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쿰란에 천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천연 동굴들인데, 이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 쿰란의 동굴에서 그 랍비들이 성경을 복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유적들이 지금도 이제 발견되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손으로 베껴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제 조심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리지널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 나가도 또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원본이 없고 돌아다니는 복사본을 가지고 보고 또 복사를 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복사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복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놓고 보면은 무엇이 오리지널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건가, 이거를 이제 구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로 각 한 권씩 이렇게 돌아다녔잖아요. 마태복음 두루마리, 뭐 누가복음 두루마리. 그런데 어떤 거를 성경으로 받아들일 거냐, 또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배척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신학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3세기 이상 이 성경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갈등과 고민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 카타콤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지상교회로 올라오게 되어지면서 그동안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성경의 정경화 작업을 손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선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은 아닌가 하는 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비슷비슷한데 무엇이 오리지널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정경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경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척할 거냐 얘기를 할 때 객관적으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뭐겠습니까? 누가 쓴 책인가? 이 저자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책을 사려고 할 때에 우선 타이틀을 보겠죠? 그 다음에는 이걸 누가 썼는가? 그 저자의 학력이라든지 양력, 경력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그 책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자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그 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자입니다. 누가 썼느냐. 정경화 과정에서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썼다. 그건 뭐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가 썼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갈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마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이 쓴 것이라는 게 확인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정경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이제 초대교회 유명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인물들, 뭐 예를 들면 바울이라든지 뭐 누가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누가 쓴 책인지 저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거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가 그런 책이에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구설수에 오른 책이고요. 수도 없는 논란 끝에 거의 맨 마지막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393년 히포 회의할 때 논쟁이 있었고요. 397년 그리고 419년 칼타고 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419년에 이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은요, AD 370년경에 별 갈등 없이 다 정경으로 채택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419년에 결정이 됐으니까 다른 책들에 비하면 약 50년 이상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이 책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히브리서의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전통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아람어로 쓴 것을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클리멘트가 이거를 헬라 말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원저 자자는 바울이었고 이거를 이제 클레멘트가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목차에 보면은 바울 서신 13개의 바울 서신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들어가는 거는 이게 바울의 서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하면서 이제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신을 써 내려갔어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쓴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왜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울은 원래 유대교 교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거명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지 않아도 히브리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밝히는 순간에 사람들이 관심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근데 왜 히브리인들한테 편지를 썼느냐?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나 항상 가면은 그 도시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죠.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거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럼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가 이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종교 사이에 분명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죠. 공통적인 게 있는가 하면은 다른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또 이 두 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또 실제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해 줘야 할 사람도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외에는 다른 누가 쓸 수가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바울이 쓴 게 맞은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의 저작설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대학자 오리겐입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오리겐. 이 오리겐은 히브리서를 내가 읽어보니까 신학 사상으로 말하면은 바울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게 사람이 말을 할 때나 또 글을 쓸 때 스타일이 있잖아요. 문체가 있잖아요. 습관이 있고,
근데 이게 전혀 바울의 13개의 편지하고 히브리서는 문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아람어로 쓴 것을 그의 제자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 신학적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접 쓴 책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썼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들 가운데 뭐 여러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누구는 아볼로가 쓴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로마 교회의 대주교였던 클레멘트가 쓴 것 같다. 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것 같다. 또 바울과 동행했던 실라의 작품인 것 같다. 빌립이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쓴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제 1500년대의 종교 개혁자들도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바울의 작품이 아니다. 루터가 이거는 바울의 작품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깔뱅이죠. 뭐 칼빈이라 장 깔뱅. 네, 장 깔뱅은요. 이거는 분명히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를 합니다. 왜 바울이 쓴 것이 아닌지. 그 첫째로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는 그 문안 인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는지 수신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나왔는데 히브리서에는 이게 전혀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읽어보면은 헬라의 수사학자들, 그 연설하는 사람들이 쓴 아주 유창한 설교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체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자기는 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문체로, 연설체로 이 글을 쓸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연설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바울이 그런 구변으로는 이런 히브리서를 쓸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면으로 봐도 이거는 바울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되어진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 직접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겠어요? 사도들이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 전해준 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누구한테 듣고 배워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들은 것을 그 다음에 가지고 우리가 썼다.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서는 바울의 작품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그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난 것에 대한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 보니까 이것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런 이유들을 쭉 제시하면서 이거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면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책이 지금 정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자가 누군지도 확신할 수 없는 책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성경에서 뺄 수가 없을 만큼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히브리서가 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책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논쟁이 일어나고 회의가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이 책을 그렇게 아끼셨다. 여러분, 사실은 이 책의 저자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이 책이 값지고 소중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고 성령님께서 아끼신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설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넘어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책이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우선 그 첫 번째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계 랍비였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히브리서 1차적 수신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잘 섬기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교나 유교 문화권 속에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불교하고 유교는 이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종교 문화 속에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교를 섬기던 사람이 이제 복음 영접하고 전도받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 감격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교회 와가지고 이 십자가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 불교 다닐 때는 부처님 상 앞에 가서 1000배 절을 1000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앞에 절을, 이게 십자가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섬기던 그런 습관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이질적인 종교인데도 그런 이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유태교하고 기독교는 유사점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태교의 경전인 구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기독교가 유태교와 달라지는 거냐? 기독교와 유태교가 뭐가 다르냐? 그 차이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할례는 여전히 받아야 되는 거냐?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냐? 조상들의 구전도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타이틀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거기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믿음의 연조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조로 생각하면 마땅히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지. 그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은 선생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 이거예요. 선생이 가르쳐야 할 사람이 누구한테 배워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젖은 누가 먹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처럼 여전히 어린 아이같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앞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해도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설명해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꼬박꼬박 졸기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자연히 믿음이 자라나야 되죠. 근데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 책은 누가 읽어야 돼요? 내가 읽어야 할 책이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통 대학은 4년제죠. 대학원은 2년제입니다. 박사과정은 3년에서부터 5년 사이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줄잡아 10년이면 다 박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이 안 되신 분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몰라,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럴 자격이 있지만은 10년 넘으신 분들은 이미 박사가 돼 있어야 할 분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젖이나 먹는 거예요.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쑥쑥 자라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어요. 세 번째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도 그랬죠. 유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할 때 너는 네 조상도 없는 놈이냐? 너는 서양 귀신 믿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똑같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때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원래는 유대교 학자였었는데 나중에 기독교인이 된 그 아돌프 사피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소개를 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배도자다, 범법자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교를 배도한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버리겠다고 선언하지 않고는 성전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범법자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의 재산권을 보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범법자, 배도자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그거를 뺏어가고 가져가도 뭐라고 항변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독교의 믿음을 지켜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핍박을 다 이기고 천국을 소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뭐냐면, 유대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지극히 탁월한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죠? 기독이죠. 기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씩 거명해 가면서 그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장 4절에서부터 2장 18절까지는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귀한 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귀한 분이다. 또 3장에서는요, 모세보다도 귀한 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 오경의 저자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 또 4장에 가면은요,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또 5장에 가면은요, 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나다. 이 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제사장 아론은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영원하시고도 참되신 대제사장이다.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또 7장 19절 이하에는 유대인의 모든 의식보다도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거기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사사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사무엘, 삼손, 입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했던 그 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총주제입니다. 글로 끌고 가려고 지금 쫙 물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저만 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에서는 한 번도 이런 식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체로 보면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7장 22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8장 6절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또 9장 23절에 보면 더 좋은 재물, 10장 34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11장 16절 더 나은 본향, 35절 더 좋은 부활, 40절 더 좋은 것. 그럼 뭐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뭐보다? 유태교보다 더 좋은 것. 예? 유대인들은 성전과 제사가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성전 제사를 집장하는 거예요. 만일에 성전과 제사가 없어진다면 유대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보다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성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스스로 제물이 되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성전과 제사는 그림자였고 그 원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더 이상 그림자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형이 드러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유대 랍비들이 하는 소리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우리가 유대교회에서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지만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차이를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2월 달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책을 쓴 것도 사실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지나가는 것인가? 무엇이 그림자이고 무엇이 본체인가? 예? 무엇이 참 믿음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오늘은 충분한 겁니다.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은 책입니다.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겁니다. 정말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책을 결국은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이 히브리서,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의 첫 장을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구약 성경의 모든 본체가 십자가의 구속사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